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가령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젊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때로는 굶어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는 또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건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느냐,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부모가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도 부모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기대치보다는 못했다. 이런 부모들 마음은 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자녀를 너무도 잘 되게 한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대구 경사를 다니는 시내버스 1번 노선도 있었고 75번도 있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 버스 기사가 앉아있는 차창 옆에 보면 조그마한 달력이 있어요. 비닐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내가 한 달씩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기도하는 어린 아이의 그림이 항상 있었습니다. 안전 운행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했겠죠. 이 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뜻이 그 기도하는 아이의 그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도 유명했지만은 전 세계사를 봤을 때도 솔로몬 못지않게 이 사무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의 근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그랬는데 한나는 엄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간혹 보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한나라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가 하면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이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의 몸을 가진 한나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게 이게요. 결혼하면 은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상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가지고 이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게 남편이 첩을 두게 되었어요. 왜?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문둥병에 걸린 것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욕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는 데다가 남편이 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는 남편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고 아끼며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저 굴러 들어온 첩은 단번에 아들을 쑥 낳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은 첩이요, 또 이 본처 한나를 향해 가지고 얼마나 구박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잘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첩을 향해서 싸우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냐고 그렇게는 더더군다나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단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절대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마음에 이 아들에 대한 그 사모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이 아니에요. 딸을 주시면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바라고 기대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라는 것은 칼을 머리에 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 시대에 나실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아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되게 드린 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가슴의 기도죠.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에 가면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경산 옆에 영천이 아니고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그 콩나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장독에다가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특히 이제 아침 시장에 새벽에 일찍 나와야 아침에 콩나물 거래서 먹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한나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 새벽 종이 치면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 소리가 나게 되면은 어머니는 부뚜막에 따뜻한데 이렇게 이제 놔둬야 그 콩나물이 잘 자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콩나물 독을 문 밖에다가 끄집어 놓고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아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콩나물 시루를 이고 교회 문 앞에 가서 놔두고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았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어머니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 종소리만 하면은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 생각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답게 그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게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시작할 때에 그 기업의 랜드마크를, 로고를 뭘로 썼는가 하면은 교회 종을 달았어요. 교회 종의 그림을 달았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제약회사 종건당입니다. 종건당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콩나물을 파는 어머니가 무엇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자식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서 자녀가 그렇게 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니 우리 부모 대신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도한 만큼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세계적인 위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 속에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미 우리 품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그래도 몸은 내 품을 떠났지만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머니의 신실함을 같은 사무엘상 1장 27,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래 이 말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장소인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이 제사장이요, 그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이 아들을 얻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5월의 주제의 찬양이 은혜입니다.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또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내 가족들이 보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이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돈 1,000만 원을 주시면은 내가 에스와티나 교회에 건축하도록, 하나님 체면이 구겨지지 않도록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짓다가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냥 풀이 있고 바닥에 천막을 깔고 이렇게 흙구덩이 속에 모여서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10년 동안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은 교회가 수년이 지나도록 저꼴로 그냥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저에게 돈 주십시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돈을 허락해서 주셨는데 이걸 그냥 내 먹고 살고 내 하기 좋은 걸로 써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막상 아이를 딱 품에 안고 보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 것이 뭘 하겠습니까? 엄마 품을 떠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있습니까? 서운하시고 지키지 않은 것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낫게만 해주시다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환경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혹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한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저 잠시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애 얼굴 보십시오 이쁘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자식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잖아요. 결국 자기 품에 없는 거예요. 있게 된 것이 언제까지냐?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한 3살 때까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가 전적으로 그 교육을 책임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엄마가 책임을 지는데 보통 3살 때까지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육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산해가지고 50개월이랍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잖아요. 나머지 40개월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50개월 동안의 인격 형성의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때 80%. 나머지 20%가 이제 뭐 학교 가서 배우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것은 20%밖에 안 된대요. 인격 형성의 80%가 그 50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 3살 때까지. 그러니까 한나가 잠시 잠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요 쭉 가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신용이잖아요. 신용.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신실한 사람인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은 은행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적고 그렇더라도 그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낮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안 해줍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에 있는 세계적 금융조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높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돈을 국제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국가 신용도가 낮게 되면은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좀 키워줘. 적어도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보통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독립된 개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고 어린아이를 맡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면 이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영적 생활도 충성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래저래 변덕을 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온전치 못한 나무는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부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대단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 가운데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자기 아내가 이제 너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펐냐.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요, 옆에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은 나도 같이 아파요. 때로는 그것보다 내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가 그 자녀가 몸이 아파가지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죠. 이 남편 엘가나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은 그렇게 아들을 노래 부르지만은 남편인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당신 하나로 만족해. 왜 그렇게 아들에게 집중하고 왜 그렇게 아들만을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이 남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남편을 향해서 반박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엘가나가 이야기한 만큼 한나에게 잘해준 거예요. 잘해준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뭐 한나가 아니더라도 첩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를 이을 수 있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너는 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너는 내하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나를 향해 가지고 자기 모든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쭉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이 엘가나 남편이 이 아내 한나에게 잘한 흔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21절,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통 그 집에 집안 일을 하는 가정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일하는 일꾼들까지 여호와께 매년제라는 것은 글자 표현 그대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서원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엘가나의 입장에서 자, 본처는 아이를 낳지 못해. 후처는 아들을 낳았어. 둘이가 갈등이 심해. 그것 때문에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고, 올해는 그냥 매년제 드리지 말자. 내년에 가자.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매년 그렇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러니까 이 젖댄다는 것이 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가 아직까지는 내 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매년제에 서원제에 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마음이 변했냐?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 때문에 못 간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의 답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라요. 아내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젖대기까지 기다리겠다. 아내의 그 뜻을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이야기예요. 부부 사이가, 이 두 사람의 부부 사이가 환경을 보면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등 돌리고 눈부시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의 그 환경,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런 변수,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부의 사랑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명품 백을 사다 주고 이게 아니죠. 좋은 차를 사주고 이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 속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부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맞추기 가장 어려운 게 부부간이라고 그럽니다.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놨지만 얼마나 하나가 안 되면 날까지 제정했겠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만 아니면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부부싸움에가 이겼다고 신문에 나는 거 아니고 챔피언 벨트 주는 거 아닙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의 사랑,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과 같은 이와 같은 훌륭한 자녀가 나왔느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실함,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봤던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자녀를 잘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아무리 공부 잘 시키고 그렇더라도 엄마 아버지의 사이가 나빠 있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 한나와 엘가나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들이 이 부부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